오늘은 양심을 따라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양심을 따라 살자. 양심을 따라 살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은 은혜 받는 조건은 마음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 꼭 가지고 왔으니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이 자리에 맹하고 멍하게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다 같이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한 말씀에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여기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했죠. 그래서 진짜 우리도 양심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양심적인 사람이 되고 양심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양심을 따라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과연 양심이란 무엇이며 양심이란 무엇냐? 그리고 바울서는 어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리고 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이게 세 가지. 양심이란 무엇인가? 바울사는 어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는가? 우리는 어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게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양심을 따라 살자. 첫째, 그러면 양심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는 양심이란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깨달아 알게 바르게 행하려 하는 의식, 즉 도덕적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은 참으로 양심가요 하며 그 누구를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칭찬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놈은 양심도 없는 놈이요 그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는 이렇게 양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참 그 사람 양심적인 사람이다. 아이 참 그놈은 양심도 없는 놈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뉴스를 듣다 보면은 매일같이 싸웁니다. 그래서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우리가 새벽에 라디오를 팍 틀거나 텔레비를 켜면은 동해물과 백두산 애국가가 나옵니다. 애국가 내용이 뭔가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적어도 이 노래를 국가로 부르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뿐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해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수출도 잘 되고 복지시설도 더욱 좋아지고 또 이렇게 비가 안 올 것 같아도 비가 또 오고 물론 때로 어떤 사람 그 조심성이 없어 떠내가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땅에는 철따라 비가 내리고 또 곡식도 잘 되고 참 이 땅이 저 북한과 이 땅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이 땅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사요.
잘 사는 나라가 되어가고 더 좋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국민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됨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복된 나라에 살게 해주신 것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아멘. 네. 늘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 국민으로서 아직도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좋은 나라 살게 됐으니 나도 이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지. 나라의 법도 잘 지켜야 합니다. 나라의 법도 잘 지키고 세금도 잘 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지만 아직도 못 사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지요. 또 외국의 사람들이 이 나라에 살겠다고 애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거나 모른 척하거나 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무언가 도와줄 건 없을까, 이렇게 도움도 주고 이렇게 어두운 구석이 없는가 이렇게 밝히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라가 더욱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거든요. 이 나라 국민이 하나님 앞에 옛날 선곡자들이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국회를 열 때, 나라를 시작할 때, 이 나라를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어요. 국회를 열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시작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예요. 그래서 백성들, 이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참으로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이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땅엔 자유, 경제, 민주 나라가 돼야 한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을 참 온 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하고 군대에서 군종을 두고 이렇게 전 국민이 예수를 믿도록, 그래 예수 믿는 나라만이 잘 되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평가를, 지금의 역사학자들의 평가는 보면 그 사람은, 이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자는 그 사람 평가를 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세계적인, 지금 세계에서 인물 중에 우리나라에 이승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승만이 세계적인 인물, 일이 들어가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고, 그 후로도 이 나라에 또 이렇게 박정희라는 사람이 나와서 나라를 참 얼마나 충성스럽게 나라를 이렇게 부지런하게 새마을 운동도 일으키고, 우리가 대통령 때문에 여기 만들었지만 대통령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기서 숨을 지고 있는 사람들 다 살만하게 해주었고, 그 때문에 우리 대전은 물을 실컷 쓰고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 고속도로를 왔지, 또 포항 제철을 만들었지, 한 게 굉장히 많아. 그러니 아주 이런 훌륭한 대통령을 두었다. 어떤 사람한테 박정희가 어떻게 욕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는 우리나라에 참 옛날 세종대왕도 있었고 또 이순신 장군도 있었지만 참으로 우리나라에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근래도 있었다 생각할 때 참 그분들에게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 근래 와서 정주영이라고 하는 배우지도 못한 사람인데 현대건설을 세우고 또 그 현대 자동차를 세우고, 또 이병철이가 삼성그룹을 만들어서 지금 세계적인
그런 우리나라 경제가 이병철 하나로 인해서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걸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 땅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주셨고 또 훌륭한 인물들을 주셔서 이 나라 이렇게 잘 살게 해준 걸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나라가 안정되도록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와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저 북한 김정은은 제 고무부를 기관총으로 쏴주겠다. 그런 놈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고 살며 그런 놈에게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김정은이 같은 그런 제 고무부를 쏴 죽이는 놈, 사람을 지가 마음에 안다고 그냥 기관총을 쏴 죽이는 놈을 잘한다고 박수로 치는 그 사진을 봤잖아요. 원래가 어떻게 해요? 그런 놈은 처단하자 이렇게 해야 원칙이죠. 그런 놈은 처단하자 용기 있게 나서면 좋은데 그러다가는 자기가 죽으니까 다 겉으로는 박수 이렇게 쳤다가는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쳤어? 누가? 그 고무부가 박수를 건성으로 쳤다. 그래서 잡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니까 열광하는 게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열광을 하지요. 자기 목숨 때문에 양심도 팔아버렸어요. 양심도 그냥 자기 발로 짓밟아 버렸어요. 진정한 양심이라면 이 나라를 이렇게 5천년 역사를 가진 이 나라를 저런 놈이 나왔구나. 저건 처단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질 못하고 그 앞에서 알랑을 떠는 거예요. 알랑을 떠라. 그러니 이렇게 북한에 참으로 용기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양심을 가지면 내가 죽더라도 이건 안 된다. 저 우리나라의 박관준이라고 하는 장로가 안이숙이라고 하는 중학교 교사하고 일본 국회에 가서 너희들은 불벼락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프랑카드를 탁 걸어갖고 국회에 가면 국회 저 위에 이렇게 사람들이 구경하는 데가 이제 거기 가서 딱 내렸어요. 그러나 삐라를 만들어갖고 확 뿌려버렸어요. 너희들은 불벼락을 맞는다. 그 사람은 그걸 구한 거야. 불벼락을. 그 불벼락을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원자폭탄 맞았잖아요. 이렇게 용기 있는 자, 분명히 잡혀갈 죽을 줄 알면서도 가서 불벼락을 맞는다. 해결하! 그렇게 삐라를 뿌리고 프랑카드를 탁 내렸어요. 그 국회에 가서. 제가 안희숙 책을 봤었잖아요. 근데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죽을까봐 북한에 김정은이가 고무부를 주간치를 갈려 죽었다. 우리 옛날에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냐? 몰아내자! 이렇게 프랑카드를 딱 걸어야 하는데 걸었다가는 쥐두새도 모르게 죽으니까 공개 총사령 받으니까 양심이 내 양심이 이럴 수는 없어 하고 가서 외치하지만 양심을 그냥 짓누르고 마는 거예요. 근데 북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북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아주 귀하게 여겨서 사람들 보는 데는 틀렸어도 그 맞지요. 이렇게 알랑방구를 떨어야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약자에게는 옛날에 그 양반이 상놈을 아주 그냥 종처럼 그리고 짐승처럼 취급을 해버렸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 약자라면은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회주의적인 아주 비겁한 양심의 소유자요. 뭐 너나 없이 너나 나나 똑같이 틀리면 그 김일성 앞에서 막 김정일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런 살인마한테 박수를 쳐. 그러나 다 죽을까봐 양심이 다 양심을 짓밟고 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양심, 바울사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았다. 하나님을 양심을 따라 살았다. 그랬죠. 1절에 1절 바울이 공회를 유목하여 가르되 형제들아 형제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았다. 양심을 따라 사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야. 바울은 할 말을 하기를 원해서 양심을 따라 사는데 그러다 두드려 맞고 그러다가 죽을 뻔했지요. 죽었지요. 뭐 그래도 결국은 오늘 지금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진정한 양심이라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나라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승만 대통령 또 박정희 대통령. 세계적인 부국으로 만든 이 박정희 대통령을 그의 딸 박근혜를 어디다 갖둬서 감옥에 가두고 있지요. 지금 이 정권에 그가 뭐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자꾸 잘못을 찾아내라고 지금까지 감옥에 가둬. 감옥에 안 가두고도 죄를 이렇게 물을 수 있거든요. 근데 꼭 감옥에 가두고 그 백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의 편이 없어. 그 편 들었다가는 그 편 들어갔다는 미움받아서 무슨 불이익을 받을까봐 몰라서 그를 편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한만 소리 질러야 기자들이 그걸 찍어주고 갖고 기사화해야 하는데 기자들도 하나도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랬다가는 뭐 그 언론사 문 닫아라 이렇게 할지도 모르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게 양심가고 양심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박근혜가 죄가 없는데도 죄를 참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안 가도 되는데 가두는 거예요. 만약 죄가 있더라도 그 여러 가지 공적을 봐서 사면도 시킬 수 있긴 있는데 가둬놓고 그걸 찾는 거예요. 또 이 나라는 세계적인 나라로 위상을 높인 삼성그룹이 있지요. 거기에 총수가 지금 이재용인데 그 이재용을 왜 죄가 없다 뇌물 준 게 없다 하는데 그걸 왜 가둬놓고 하느냐 이거죠. 가둬놓고 안 가두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가둬놓고야. 근데 언론에서 그거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 하야 시도 안 맥히고. 그래서 죄가 없다 하는데도 몇 달 동안 가두고 있어요. 이재용을. 아는 사람은 다 이게 안 되는데 안 되지만 속으로만 안 되는데 하지만 겉으로 내미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소설을 하나 읽었는데 빅tor 유고가 쓴 레미제라블 짱발짝이라는 소설을 보면 그 주인공이 어제다 하도 배고파서 빵을 보니까 눈이 훌쩍 뒤집혀 갖고 빵을 하나 훔쳐 먹었어요. 그게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몇 년 살았어요? 19년 동안 살았어요. 빵 하나 훔쳐 먹어도 19년 동안 살았어. 정말로. 빵 하나 훔쳐 먹었으면 그 빵 주인이 아이고 얼마나 배고팠냐.
와서 더 먹어라, 가져가라. 너만 그렇거냐, 네 집안이 다 그렇지? 빵 요거 한 보따리 쥐어주면 어때요? 빵 먹었다가 이놈 감옥에다 가두어서 죄를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했지요. 그게 법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법이라는 것은 공정해야지만 또 인간미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권력을 가지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약자에게는 아주 잔인한 맹수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나 정부나 판사나 양심이란 바로 공명정대한 정로를 가는 것인데 양심이 다 죽어 있어.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하냐 이게요. 바울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살았노라 했는데 오늘 내가 말씀 주는 제목이 뭐요? 우리는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거요. 이 땅에서 양심 따라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양심은 어디서부터 배우느냐? 본래 본성 속에서부터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후천적인 것도 있어요. 제가 대전역전에서 수요일날이면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집니다. 전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주면은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늘도 요번도 수요일날도 이렇게 주니까 땡볕에서 이렇게 주거든요.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서 요런 걸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이렇게 넣었다가 차를 타고서 보려고 주머니에 넣는 사람도 있고 손에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언젠가는 제가 전도를 이렇게 나누었더니 그 학생이 그것을 보고 호기심이 그 색깔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더니 조만치 가더니 이걸 쪽 찢어가지고 한 번만 찢으면 좋겠는데 두 번 찢고 10번 찢고 2번 찢고 확 찢어가지고 그냥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도지를 이렇게 뿌렸으니 그잖아. 또 이 전도지가 있으면 그 청소하는 쓰레기 주는 사람한테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청소하는 분에게 내가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고 음료수도 사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쪽지질에 빌었으니 그걸 어떻게 가서 이렇게 주웠어요. 다 주웠고. 참 요새 애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나? 도덕을 배우고 양심을 배우는 집안에서 지 엄마가 자식을 뭘 가르치나. 휴지를 보면 네가 흘린 휴지가 아니래도 이렇게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쓰레기통에 넣으냐? 그게 사람의 도리 아니냐? 부모는 자식에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그걸 가르쳐야. 휴지를 보면 내가 흘린 휴지가 아니라도 주워서 휴지에 넣어야 이 거리가 밝고 환하지 않겠느냐? 맨 담배꽁초를 집어내 빌고 아무나 집어내 비는 거예요. 또 그냥 먹다가 이렇게 들고 다니고 먹다가 보면 아무도 없으면 어디 여기도 슬쩍 올려놓고 집어내 빌고 가는 거예요. 그것뿐이요. 자동차에 앞서 가는 자동차가 담배를 이렇게 물고 가다가 확 다 담배꽁초 아무데나 집어내 빌려요. 이런 사회가 됐어요. 부모된 자는 자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귀엽더라도 휴지는 버릴 줄 알게 가르쳐야 한다. 다 같이 휴지는 버릴 줄 알게 가르쳐야 한다. 내 주머니에 휴지를 이렇게 주워서 넣었다가 휴지통에 넣을 줄 알고 그렇게 거리를 아름답게 내가 해야겠다. 이런 어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하는데 이거 뭐 내 거냐면 확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부모는 능동적으로 예의 바른 그런 사람이 되도록 자식을 교훈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양심이에요. 그게 양심. 그게 밝은 양심이야. 도덕적 그런 뭐라고 했어요? 그 도덕적 의식이라고 했는데 그게 도덕적 의식이 양심이에요. 양심은 부모에게서도 배우야 하고 본성 속에 양심이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의식 속에서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것을 배워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존중하고 이 사회 사람들을 존중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버스를 제가 가끔 타고 다니는데 성경에 보면은 어디에 나오는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셋머리, 머리가 흰 사람 앞에서 일을 서라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노인의 여기 우리 할머니의 머리가 흰이에요. 그럼 버스를 만약에 탔다 하면은 사람들이 쭉 일어나요. 왜? 할머니가 탔으니까. 머리가 하얀 사람이 탔으니까. 그게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집안에 할머니가 싹 들어보면 왔어요? 이게 아니라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일어서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앉고 앉은 다음에 따라서 앉는 거예요. 그게 예절이요. 부모가 들어왔는데 요새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그런 거지만 늙은 부모가 들어왔는데 할아버지가 들어왔는데 할아버지 왔어요? 애들이 그렇죠. 부모가 늙은이가 들어오면은 일어설 줄 아는 겨. 버스를 타면 일어서는 애들이 있어요. 노인석에 애들이 앉았다가. 그래서 사실 나는 놀았지만 애들은 얼마나 피곤해. 그래서 너 앉아 너 앉아. 그래가지고 나는 그게 운동한다 지금. 차에 매달려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한다. 내가 꼭 앉아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리 운동도 할 거면 서서 이렇게. 에? 차가 흔들리면 운동이 더디야. 근데 운동하기 위해서 차 타면은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 꼭 내가 앉아야겠다. 내가 노인이니까 앉아야지. 요거지 그거지. 그게 꼭 그런 것을 우리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인이니까 내가 자리에 앉아야지. 물론 어질어질한 사람은 장애인은 자리를 양보해서 앉아야겠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애들은 이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어. 보고 있다가 눈이 오면 모른 척하고 핸드폰만 뒤다봐. 그것은 집에서 부모가 가르쳐야 하면 너 노인 앞에서 일어서는 거야. 네 어머니 이상 나이가 되면 일어서야. 알아서 자리 양보해야. 하고 특별히 애기 엄마가 온다든가 노인이 할아버지가 올라오면 자리를 양보해야지. 네가 눈 딱 감고 있으면 뜨겠어. 그러지 마. 이렇게 가르치. 그게 양심이요. 공부가 백날이라 소용없어. 그 양심을 버리면 공부가 뭔데 양심이지.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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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양심이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가르쳐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어떠한 양심을 가졌느냐.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했는데, 바울 사도는 본래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굉장히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예수는 이단자 같아요. 괜히 전통적인 유대교를 그런 공격하는 그런 이단자인 줄 알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예수가
이 유대교 전통을 무시하는구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하루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길에서 딱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확 비쳤어요. 비치더니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울아 사울아, 그때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왜 주여 누이신가? 그래 물었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예수가 이단자인 줄 알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기가 막힐러죠. 딱 정신이 나가버렸어. 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놈의 혈기가 나서 쫓아가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바울 사도는 정신이 확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탁 넘어졌어요. 눈도 멀어버려서 그 자리에서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어. 그러니까 눈은 나중에 뜨고있지만은 바울이 옛날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언제요?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라가 그냥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세한테 막 달라들어서 욕을 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라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모세한테 고라 무리를 싹 없앨 거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래라. 그래서 싹 그 집 가까이 싹 사람이 비켜버렸어.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땅이 확 그냥 지진이 나더니 땅이 쫙 갈라지더니 고라 무리가 그 땅속으로 훅 꺼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또 하나님의 종 모세를 욕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순간적으로 모세 그 고라의 무리를 땅에 땅 붓속으로 확 그냥 꺼져 들어가고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무서워.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하고 그를 눈을 멀었는데 눈을 띄워주고 자기를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진작에 죽었어야 하는데 나를 살려줬어 하나님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야.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핍박하던 나를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 생각을 하고는 바울 사도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기도를 깊이 하다가 뭘 받느냐면은 천당을 갔다 왔어요. 아마 여기 지옥을 갔다 왔었는데 지옥도 갔다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고 천당 가는 게 확실하게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갔다 온 천당을, 나는 천당을 가지만 예수를 모르고 죽으면 다 지옥 가는데 그걸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한 사람에도 지옥 가지 않고 천당에 가도록 해야겠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양심이 그거야. 내가 본 천국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그것도 내 친척에게, 내 일가에게, 내 나라, 내 골육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본 천국과 지옥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바울이 여기 23장 23장에는 바울 사도가 저 나라 어디에서 유럽에서 교회를 여러 개를 세웠어요. 복음을 전하고 세우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대의 그 잘난 그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 그들이 내가 옛날에 오해했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를 오해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사람은 나로구나 생각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근데 가는데 사람들이 자꾸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니까 바울이 붙잡혀 가는 거예요. 매를 맞고 가는 겨.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붙잡혀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매를 맞는 끝까지 봤거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면 어찌하여 울어서 나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누가 전하겠어? 내가 전해야지. 그래서 양심이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바울 사도는 그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진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붙잡혔어. 이놈이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놈이다 하고 바울 사도를 붙잡아갖고 그냥 두드려 패고 몽둥이로 패고 또 돌로 때리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천부장 그 당시 주둔군이었던 군인 대장이 거기 소동이 났더라 그 소리를 듣고 쫓아와가지고는 바울을 살려냈지요. 살려냈는데 바울 사도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은 아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다.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해서 층계를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층계 위에 서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회를 달라. 그 천부장한테 얘기해. 그래 말을 해봐. 천부장이 말을 하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용들이여 그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1절 여기서부터 나온 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죄의 양심을 따라 섬겼노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다 말고 사람들이 자기가 바울 사도는 그래요. 내가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내가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걸 듣고 거기 잡으러 가다가 중간에 길가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주여 니시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 만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한참 듣더니 이런 놈은 살려둘 수 없다. 그 얘기를 들으면 끝까지 듣고 하야하는데 이런 놈은 살려둘 수 없다. 죽이자. 그냥 막 소동을 쳤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기서 그 천부장 때문에 살아났지만 그래서 그는 오직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교회를 여러 개를 세우고 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해준 바울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도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양심이요. 무슨 양심? 오늘 우리 양심은 어떠냐? 여기에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죄의 양심을 따라 살았다. 그 양심이 뭐요? 자기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갈 걸 알고 있는겨. 근데 그들에게 저리 가면 니들 그냥 가면 다 저 물에 빠져 죽어. 아니 저기 저리 가면 다 잡혀가. 근데 그리 가면 호랭이 있어. 그 길 가면 너 호랭이 분명 만나 죽어. 그리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럼 죽거나 말거나 뭐 내가 상관이 있어. 그럼 거기서 호랭이한테 물려 죽으라지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니까. 그것도 내 자식이 거기 간다면 너 거기 가지마. 거기 갔다가는 괜히 빠져 죽어. 괜히 갔다가는 괜히 저 호랭이한테 물려 죽어. 거기 가지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그게 양심이에요. 그게 양심. 사람에게 그리 가면 지옥 간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게 바울의 양심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양심은 뭐냐 이거죠. 내가 예수 믿고 분명히 내가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간다는 걸 확실하게 믿는다면, 내게 믿음이 있다면 나도 바울 같은 양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양심이 있어야지. 너 지옥을 가거라 잘 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도 양심을 가졌는데 내 양심이 뭐냐 이겨?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천당 가면 된다? 그게 양심이 아니에요. 오늘 어디 가면 금이 막 쏟아져 나온다. 사실 우리 동네는 다 가난이야. 여러분 저기 가면 금이 하나씩 나오는데 우리 금 캐러 갑시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말어. 아니 여기 봐 금 있잖아. 금 이게 거기서 나온 거요. 이 금 좀 보세요. 그러면 진짜네? 금 캐러 가겠지요? 그렇지만은 자기 욕심만 차리는 사람은 금을 자기 혼자만 캐다가 금에 묻혀 죽어야지. 그러나 정말로 내 양심이라면 우리 형제가 가난하게 되면 야 저기 가면 금이 있어. 금 캐러 가자. 그게 맞는 얘기죠.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내가 천당 가는 게 확실하다면 너 같이 예수 믿어야 천당 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사람들 옛날 사람 그랬잖아. 죽으면 저승사자를 모시고 간다고. 저승사자 어디로 가? 다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울고 그러지. 그래 예수 믿는 천사가 와서 모시고 가잖아.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요 소리를 해줘야 그게 양심이에요. 아멘? 아멘. 양심이 뭐요? 나만 천당 가는 게 양심이 아니라 이웃에게 너 예수 믿고 천당 가야 한다. 이 소리를 해주는 게 양심이다 이거요. 아멘. 바울 사도가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핍박하고 어디 가면 돌로 맞고 어디 가면 뭐 매를 맞고 별소리 해도 그는 그게 양심을 따라 내가 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내가 이 말을 안 해주면 저는 지옥 가는데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양심을 따라 살았다 했는데 우리도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걸 믿는다면 교회 뭐라 와? 교회 와서 뭐 점심을 주니까 그거 목적이 여기 옵니까? 예수 믿기고 어쩌다 처음에는 이렇게 왔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지.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더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왔는데 에이 교회 가봐도 별거 아니야. 교회 가봤자 괜히 뭐 그냥 가면 뭐 그래서 헌금 가요. 헌금만 아깝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지옥 가야 하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천국을 마련해 줬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게 양심이에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부모가 나를 위해서 그 재산 다 팔아서 나의 뒷바라지 해줬어. 그러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의 양심이에요. 그게 자녀의 양심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도 그래요. 나 혼자만 이제 잘 먹고 잘 사고 행복하게 살다 가는 게 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콜트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언젠가 했는데 그 사람은 돈을 목재상을 해갖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여름에는 여름에 배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시원한 남태평양 어디 시원한 데로 돌아다니면서 유람을 하고 다녔어요. 또 겨울에는 또 겨울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가슴이 아픈 게 여가 가슴이 아파. 이상하다. 병원에 갔더니 심장병이래. 그래서 얼마 못 살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서면 야 내가 심장병 때문에 죽는구나. 돈도 이렇게 많고 배도 여름배 겨울배 있고 참 돈이 그냥 뭐 지금으로 말하면 수백억을 벌었는데 그냥 이렇게 죽어가다니. 근데 가만히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묻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릴까요?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 저는 홀트입니다. 홀트? 뭐하다 왔냐? 예, 저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잘 들으세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복을 주어서 아주 목재상을 했는데 돈을 아주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배를 여름배도 만들고 겨울배도 만들고 유람을 하다 왔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왔다고? 뭐 하다 왔다고? 묻는 거예요. 예, 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여름에는 여름배, 겨울에는 겨울배 유람을 하다 왔습니다. 유람을 하다 왔어?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렸어.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겉옷과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 철저하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부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렸는데 너는 유람을 하다 왔다고? 그 소리가 탁 들리는데 아니 예수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렸다는데 나는 유람이라 하다 왔다는 이 소리를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한번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어진 그 재물을 다 주를 위해 쓰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아 진짜 그랬더니 심장불 낚여줬어요. 진실한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다 같이 진실한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심장병이 낫게 해주었어요. 심장이 약한 분 기도 진실한 기도 드리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낫고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때 마침 한국에 동란이 일어났어. 6.25 전쟁이 일어났어. 6.25 전쟁이 보니까 이 사진에 뭐가 나오냐면 사진에 고아들이 죽은 엄마 젖을 빨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이렇게 하면서 젖을 빨고 울고 있고 그런 걸 보고 그 마음이 상하게 돼서 야 내가 저기 가서 하나라도 데려다가 내 자식을 삼아 키워야겠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2명만 데려가려고 생각했는데 맨 애들이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8명을 데리고 갔어요. 8명을 데리고 다 배를 타고 이 항구에 도착하니까 신문 기자들이 탁 사진을 착착착착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서는 홀트가 한국 전쟁에다 8명이나 데리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가 왔는데 편지가 뭐라고 왔냐면은 그 8명 중에 나 하나 줄 수 없냐. 그게 편지가 2,000통이 나왔어. 자기 혼자만 편지를 보낸 줄 알았는데 이 나라에 신분 보는 사람은 다 관심을 가해서 2,000통의 편지 왔어. 이게 안 되겠다. 한국에서 고아원을 세웠어요. 고아원을 세우고 고아를 수집해갖고 자기 생전에 3,000 몇백 명을 미국으로 입양을 시키고 수만 명, 수천 명을 홀도하던 목재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가 문제예요. 이 땅에 너 무엇하러 왔니? 나는 주님이 복을 주셔서 건강도 복을 주셔서 그냥 제수명 다 살고 건강하게 또 이렇게 누리며 행복하게 살다 왔습니다. 유람하다 왔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예수님은 날 위해 죽었으니 내 양심이 어떻게 해? 양심, 오늘 양심을 얘기해요. 양심대로 살자 이거. 예수는 날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쳤는데 또 우리에게 어떤 바울 사도가 자기 생명을 바쳤는데 우리나라의 언도도 아펜셀러가 와서 자기 피를 쏟아 부었는데 오늘 우리의 양심은 뭐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를 위해서 뭔가를 들여진 생활을 해야 하는 게 양심입니다. 아멘? 아멘. 양심 따라 살길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길어서 오늘 그만 말씀하지만 오늘 다 같이 양심 따라 살자. 양심 따라 살자. 여기 제목이 양심을 따라 살자. 양심이 뭐냐? 우리는 세상에서 양심, 부모와 자식 간의 양심도 있고 이 도덕적인 양심도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양심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내 범사의 바울사도는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았다. 바울도 여기 그랬잖아요.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았다. 범사에 우리는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야. 그래 믿는 사람도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큰 부자는 살지 못하더라도 주님 앞에 설 때 참 내가 못하다 왔냐? 아 네가 그래도 나를 위해서 살다 왔구나. 주님 앞에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그래 그렇게 내 몸만 위하다 왔냐? 이 소리 들으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양심 따라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양심 따라 살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따라 참말로 양심을 따라 살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으로부터 네가 참으로 나를 위해서 네 양심껏 살아왔구나 이렇게 주님으로 칭찬을 받고 또 면류관도 받고 상 받는 자리에 나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